자,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절 믿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리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눈에 비치는 이 기독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은 좋지 않습니다. 종교 선언을 보더라도 천주교는 40% 되고요, 불교는 37%에 비해서 기독교는 여기 22%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호도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단연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으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국민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인은요,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모든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 모든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의 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독교를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는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많은 사람 뒤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조롱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판단한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여기 로마서 2장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613개라는 이 모든 또 추가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여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이 11조를 드렸대요. 심지어는 여기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가졌으며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고 동생애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로마서 2장 1절 표준 세번역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겉은 거룩한 척 하는데 뭐예요? 속에서는 다 골마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은 아주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방탕한 사람과 그를 판단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죄인인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큰 죄인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방탕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이나 속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실제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나 마음으로 음료를 푸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나 실제로 행하는 죄나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방탕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것을 판단한 여기 너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방인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참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동뿐만 아니라 많은 직분자들이요 정말 정죄하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상처를 입게 만들거든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전혀 모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커녕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올바른 못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는 죄인인데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앞에서 죄인이면 죄인이지 괜찮은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목사들도 있대요. 아니고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해요. 보십시오.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가정일수록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덮어 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용을 해요. 죄를 지으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했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11조 많이 내고 이것만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 문제는요 여기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다룰 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표준세 번역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왜 자기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대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 내 눈 속에 들어가 여기 들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들보는요 건축 재료거든요. 영어로는 빔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대들보. 여러분 집 질 때 보면 대들보 있잖아요. 대들보가 안 세워지면 집을 못 져요. 여기 나오는 또 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뺄 수 있는 작은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 다 뺄 수 있지만 그 반에서 들보는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빼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 들보가 있으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물을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기를 몰라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롭게 통찰력 가지고 지적하는데 진작 자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프면 그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건강한 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루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느냐, 이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내면이 치유되지 못하면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여기 1장의 제약의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면이 치유되어야 돼요. 내 복음의 내면,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여러분 들보를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것, 그리고 비방과 부모 원망하는 것이 바뀌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바로 일으켜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관이 여러분 치료 못합니다. 나라에서도 치료 못해줍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백신으로 치료되면요, 더 이상 심판되지 않습니다.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검사 노릇하지 않습니다. 넌 이게 잘못되었고 넌 저게 잘못되었다고, 넌 이것이 고쳐야 돼, 저기는 이것 때문에 망해. 심판 자리에 우리는 내려와서 변호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등바등 원수, 우리 말하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콩 심은 콩 심은 대로 나고요, 팥 심은 팥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인이 있기에 결과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오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 것 때문에 망해요. 악한 것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선민하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아니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어떤 악범이든 간에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집니다.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바로 그냥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죄를 져도 말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이 경고를 준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파가 역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올바른 믿어야 돼요. 예수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오직하면 여러분, 요즘에 수능 우리 시험 보는 자녀들 위해서 이 수시 이제 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합격될까 안 될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사조본 데 가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다지 않습니까? 몇 프로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7%입니다. 17%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1천만 중에서 여러분 1,000만이라면 17%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이 바울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 여러분, 판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합니까? 각자에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기는 목사예요? 아닙니다. 심판의 여기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매급으로 여러분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1대1입니다. 우리 전대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치마 옷자락 잡고 갈게. 따라갈게. 나중에 때가 되면 갈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만 열심히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자기는 교회 안 가.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도요 1대1이라니까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 나 나중에 엄마 청구할 때 나 따라갈게. 지금은 못 가고 지금 바빠. 바쁘면 뭘 바빠요.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도라서 이런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나 한국인이나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란 뭐예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인간이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표준 새 번역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대. 이 혀, 새치밖에 안 되는 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대. 부모는요 자녀의 체질을 대강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부모 체질 알아요? 다 모르죠. 속속히. 대강 알죠. 아, 얘는 약골이고 얘는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하다고 대강 압니다. 보십시오. 또 우리 아내는 남편의 체질을 여러분 알지요? 근데 다 몰라. 우리 사모님도 몰라요. 좋아하는 음식, 그죠? 취미가 무엇인지, 건강 여부 등 대강 압니다. 대강. 그냥 눈으로 본 것만 압니다. 그러나 완벽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의사도 몰라요.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여기 앉은 분들 모든 분들 다 체질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그 행한대로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하나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여러분 생각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설마 우리를 보실까?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 그런데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읽어주시던 다 체크하고 계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표준세 번역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생명책과 행위책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에는요, 우리 다 가면은 여기 주민센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면은 여기 주민등록부나 아니면 호적 원본이 있어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적부도 있고 주민등록부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있대요. 그런데 아멘 딱 한 번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름이 어떤 사람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열심히 교회만 다닌 사람? 열심히 헌금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그 이름이 지워진대요. 무섭지 않아요? 이름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경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워버린대. 그러니까요 주의종들도요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안 살면 목사도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지옥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 주님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거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어디를 갈 때는요 여러분 길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서 제가 멀리 이제 가잖아요. 장례 때 우리 장례 갔다 왔지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길을 다 체크를 해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어떤 길이 빠른 길인가? 혹시나 막히지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가는 길에 공사하진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길을 골라서 조심스럽게 길을 갑니다. 가야 안 가요? 운전하는 분들 가잖아요. 길을 가면서 또 이정표를 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차에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길을 간다고 하죠.
해요, 안 해요? 죽으면 어디 간다래요? 형천길을 간다.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잘 가야 하기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왕이면 좋은 곳 가기를 원하지. 망설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면 큰일 날까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어디 가서 꼭 물어보나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물어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이름을 질 때는 어디 가요? 장명하는 데 가죠? 가요, 안 가요? 가서 뭐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가지요. 이 아이가 또 뭐예요? 이제 태어나서 쟤 보는 순간 뭐예요? 저 인생길이 잘 풀려야 될 텐데, 또 좋은 짝지를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잘 해야 하는지, 또 사주팔자를 보고 결혼식은 어느 날로 정해야 할지, 또 가서 날짜를 잡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은 날짜 뭐가 상관없잖아요. 우리 말하면 여러분 손 없는 날 그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손 없는 날로 잡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이사 갈 때 날짜 잡거든요, 손 없는 날로. 그러니까 잡으면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100만 원이면 150만 원 이상 달라래. 200만 원 달라래요. 농협 달리기에 제가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날짜 밑에 손 없는 날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친 날, 손 없는 날, 미친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하게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집을 지어도 언제 여기 지어야 할지, 또 대문은, 그리고 화장실은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서 산 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5,000년이 된 거예요. 5,000년을 넘게 이 민족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5,000년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참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경험 못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든. 강대국 중국에 일본에 얼마나 가난 중에도 빼앗기고 잡혀가고 팔려가고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 여기 됐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요, 많은 길 가운데 여기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The way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주들이 말합니까? 그거는요, 사기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럼 죽었으면 부활해야죠. 이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지만 그들이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을 당합니다. 공자는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합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뭐라 말합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여기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길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인류를 향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힘 다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며 평안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라 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짠짠 나타나서도 뭐라 말합니까? 샬롬 그랬거든요. 평안하뇨.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멘. 육신의 정욕에 탐닉하면요 할수록 더 망가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약해 보십시오. 더 괴로워진다니까요. 그리고 잠깐만 죄를 져보세요. 더 힘들다니까요. 두려움 속에 있다니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죽으려면 뭐 마음에 병 생기면 돼요. 근심하면 돼. 인간의 위대함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위대함과 속사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위대해지는 방법은 이걸 아셔야 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어떤 생명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생명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지키고 깨닫고 걸어가야 할 유일무이한 그런 길과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신앙은요 때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하면 저기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편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매 맞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우리는 여러분 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요 다시 유턴해 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 비리를 진리보다 더 사랑하며 생명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의 진리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에 여러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채워준대. 영적인 문제도 환경적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한 분이면 쓰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럼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마음에 놓고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열면 돼. 겉에는요 밖에서는 고리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이자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는요 그 어느 것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쫓아가서는 안 돼요. 저 2단 3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사람을 가서 깨워야 돼요. 여러분, 저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우리 기간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